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275면에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이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또한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좋아하십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나 또한 성인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 중에 요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판이 실에 매어져서 이 실을 풀 때 내려갔다가 또 말려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두고 요요라고 부르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실이 풀려서 내려갔다가 또 실을 감고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쓰게 되어집니다. 이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 원래대로 이 다이어트 하기 전에 체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많은 노력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을 재보니 옛 체중으로 변하여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 후에 분명히 예전처럼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는 원상태로 몸을 유지시키려는 항상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체중도 역시 그러한 항상성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우선 음식을 조절하면서 열량을 낮게 섭취합니다. 섭취한 음식의 열량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시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몸은 이 적응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낮춰서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이것을 이 경제학으로 표현하자면 긴축 경제 체제로 돌입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섭취 열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대사량을 낮춘 몸의 시스템이 살찌기 전에 평소에 음식을 먹어도 적은 열량만을 소비하고 남은 여분의 열량을 지방으로 변화시켜 몸에 축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살이 찌는 이유다라고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방세포의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전의 포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다이어트에 완전히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빼는 것이 이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주장하는 의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할 때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항상성이 있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노릇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습성과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그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요요 현상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어서 갑작스럽게 예수님 믿는 삶으로 돌이켰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첫 흥분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없어지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유혹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길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을 여전히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다시금 회귀하지 아니하도록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모세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요요 현상,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는 길이 있다라면 바로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았던 1절과 2절에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였거니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기 전 약 38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각각 정탐하고 40일 만에 귀환하여서 그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그들은 아낙 자손이어서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땅이다. 그 땅은 부정적인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였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보고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 앞전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 버전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면 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이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4장 24절에 동일한 말씀, 이 비슷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뿜어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인 것처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심판의 불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저지하였던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하였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기둥이 군대를 저지하는 보호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려왔으며 또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 진영 사이에 있어서 접근하지도 또한 어두웠기 때문에 볼 수도 없게 만들었던 상황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불로 신의 산 정상에서 또한 불로 임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키셨던 사건도 말합니다. 더불어 250여 명의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들도 몰살시켰던 것이 심판의 불이었다라고 민수기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대적들에게도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도 보이셨던 불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고 제사장이 잘못을 행할 때에도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동일하게 무엇을 합니까?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어디에 임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의지할 바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고 또 다른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다른 것과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심령에 보여지고 내 심령에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앞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실제로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들을 쫓아내시고 속히 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자신들이 어려워서 그 땅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말하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직함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땅의 거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민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들을 쫓아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그 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명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거민이 악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공로에 힘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40여 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신음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지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면 많은 권력과 힘과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출애굽하였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무력으로 무장하여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여서 아니면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공의롭거나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건가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순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 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빼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빼어나서 독특하여서 능력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정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며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결국은 꺾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고 교만하여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집약시켜 놓은 단어처럼 보여지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만은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독인하게 교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는 벼가 익었기 때문에 알곡이 차서 벼가 숙여진다라는 의미보다도 사람이 더욱더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지식을 가졌으면 겸손해야 된다. 부를 가졌으면 겸손해야 된다. 건강을 가졌으면 겸손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견고하여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겸손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요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되는데 그 은혜 앞에 서는 게 때로는 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망각하고 그냥 숨을 쉽니다. 그런데 숨쉬기 어려운 곳에 가면 이 공기에 신선한 공기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하여 11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반역의 길을 걸었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교만하여지지 않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이곳에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너 자신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무엇합니까? 산 아래에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일을 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절 말씀에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과 20절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가르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해라.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부연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 아니었습니까? 신명기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네가 데리고 나온 모세, 너에게 속한 백성, 부패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하였던 일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심지어 모세조차도 반역이었던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끊임없이 못한다라고 했던 반역의 길에 서 있던 모세였다는 것이지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특별히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 백성, 네가 데리고 나온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짚으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물도 음식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간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랑 똑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미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록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원수되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두고 원수지간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우리를 왜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하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핏값으로 죄 없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역의 길로 행하고 살아봤던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많은 죄인들의 괴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역의 길로 날마다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은 것, 반역하였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셨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고대하고 날마다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